아직 녹음은 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찬이가 이거 피아노 조금 이따 영상을 볼 게 있으니까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심. 이 시간은 웰빙보다 웰다잉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삽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는 이제 웰빙이라고 하죠. 웰빙. 그런데 이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웰다잉, 잘 죽는 일이에요.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된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죽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인간이 범죄해서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사실이 삶을 바르고 보람되게 살도록 이제 어떤 면에서 하나의 채찍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복될 수 있어요. 유명한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생의 목적은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려 하는 것은 산다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목적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이 몽테뉴의 이 깨달음의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면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정말 진리 입각에서 선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성각자로서의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그의 수상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알기에 더 철저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냉철해지고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죽음이란 이별을 알기 때문에 더욱 충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 날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가 죽어지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막연하게 어느 날 다가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을 오늘의 사건, 현재 순간마다의 사건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매 순간순간 생명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누구든지 죽음을 먼 훗날 언젠가 다가올 그러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 나와 밀접하게 관계된 오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산다면 그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죠. 아무도 미워할 필요가 없고요. 오늘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누구를 미워한들, 원망하고 타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 앞에 사람이 서게 되면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착해지죠. 선하게 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죽음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늘 죽음이 먼 훗날, 나중에 아주 수십 년 후에, 아니 죽음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으로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요. 그래서 언니, 오빠, 형이 있고 동생이 있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먼저 갈 수도 있고요. 학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죠?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사는 거죠. 그러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인생은 초로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바람 불면 떨어지고 햇빛 나면은 금방 증발해서 사라져버리는 이슬방울과 같은 것이,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은 것이, 그렇게 나약한 것이 인생이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들의 연약한 이런 모습을 아침 안개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지만 햇빛 나게 되면 금방 사라지고 증발되지요. 그러죠?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시편 기자가 이 땅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인생의 덧없음을 안타까워했듯이 사람의 70, 80년 인생은 영혼이라는 시간과 비교하면요, 한 점에도 불과한 모습이에요. 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춰본 100년, 70년, 80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짝 찍는 점에 불과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짧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것이, 우리는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염세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타계주의자가 되었어도 아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잠깐이고 내 인생, 내 일생이 너무 순식간에, 일시간에 수만 번 쉬는데 지나간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히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잠시 잠깐 지나갈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위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 위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일 역시, 무엇이 잘 죽는 것이냐? 주 안에서의 죽음이에요. 왜 그것이 복된 죽음입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했는데 영생 복락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현상을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은 본능적으로 팔짝 뛰며 뛰쳐나오게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게 되면은 개구리가 거기서 개굴개굴 하면서 놀아요. 서서히 이제 불을 지피면은 물이 뜨거워지죠. 그 주전자 속에서, 그 물 속에서 자기가 튀겨져서 뜨거운 물에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개구리는 거기서 개굴 노래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로 정저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란 얘기죠. 이것은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느 날 황하강의 신인 하백이
이 황하강이 가장 넓은 강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하백이 어느 날 강물을 따라서 처음으로 북해에 와서 넓은 동해바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바다의 넓음에 깜짝 놀랐어. 북해의 신인 약에게 이제 묻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넓은 바다가 세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사는 곳에 구속된 까닭이며, 여름 벌레가 얼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은 한 계절에 고정되어 사는 까닭이며, 정직하지 못한 선비는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 세속적인 가르침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좁은 개울에서 나와 큰 바다를 바라보고 나서 자기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과 함께 천하의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깨달음의 성각자들이 해놓은 좋은 이야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마치 우물한 개구리요, 여름철 벌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얼마나 한계가 많이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물 밖에는 우물 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광활한 세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세계 위에 또 영적인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 벌레가 볼 수 없는 하얀 눈과 얼음도 있듯이 사후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가올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해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차피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음은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복병처럼 갑자기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주전자 속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개굴거리며 좋아하는 개구리같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죽음의 복병을 만나 피안의 세계를 건널지 모르면서도 세상의 욕망만 추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덫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사실, 그 인생살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죽음은 또한 어느 날 도적과 같이 덫과 같이 호련히 임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평등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죽음은 절대적이고 호련히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죽음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이제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시고 이 사생하기 좋은 이 좋은 계절에 죽음이 무엇인가, 왜 죽음은 오는 것인가, 참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리고 이 죽음이 먼 훗날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먼 훗날 임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죽음은 오늘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것인 것을 현실을 깨닫고 직시하고 준비하며 대비하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의 수준이 아닙니다. 적어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영역이 바로 종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생과 사에 대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이며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영역이 종교다 이 말이요. 이런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게 말하고 있고 어떤 종교와 교주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입각해서 아무나 믿으면 되고 어떤 종교든지 한 종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분명히 깨닫고 올바른 참된 종교를 선택해서 우리는 그 길을 경주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육아의 교조인 공자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계로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 계로가 스승인 공자 선생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이 공자 선생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이 사람아, 내가 살아생전에 이 땅 위에서의 삶도 다 모르는데 이 땅의 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죽은 후의 일을 알 수가 있는가? 이렇게 솔직하게 진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공자는 이야기합니다. 조문도면 석사라도 강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내가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이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공자 선생의 가르침은 너무 훌륭한 것이에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공자 선생은 내가 신이 아니고 나도 사람으로서 나도 이 진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도를 깨닫고 살기를 원한다고 진솔한 고백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뉴스에 공자의 후손들이, 직계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안동에 많은 서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동 그쪽 지역을 방문하고 그리고 많은 유림 대표들을 만났어요. 그 공자의 직계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 선조 이제 몇 대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 공자 선생께서 이런 가르침을 남기고 있는데 자기들은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깍듯이 자기 할아버지를 그렇게 섬겨주고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 놀랐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동 거기 많은 서원들이 있을 때 3년 전에 제가 많은 여러 분들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전국의 유림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서 중요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있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유교의 종교관이 무엇입니까? 신관이. 유교의 죽음관, 유교의 사후관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그 유림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교가 아니라 유가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정직한 진솔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죽은 후 사후세계에 대해서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방의 설화에 나오는 극락과 지옥을 인용해서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하죠. 방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어떤 방편으로 쓴다 그렇게 그런 말을 이제 쓰는데 불교 용어로서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전설이나 설화 같은 지어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에서 이상향을 그리면서 이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방에 있는 설화를 방편으로 삼아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근이 쓴 이판사판이라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판사판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불교 용어죠. 불교.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불교가 이제 융숭하고 이렇게 할 때에 불교에 대한 어떤 그 호국 불교로서 이제 대단히 이렇게 융성했는데, 고려 이제 태조가 이제 개국을 하면서 숭유억불 정책을 씁니다.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이제 억압하고 이렇게 이제 불교를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님들이 이제 시중에 나가서, 그전에는 뭐 호의호식 했지만 이제는 가서 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도를 닦는 스님들이 이제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를 닦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래서 이판승과 사판승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판사판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는 거죠.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김인근 씨가 쓴 이판사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1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불교 대학이 이제 동국대학교죠. 그 동국대학교 안에 불교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연세대학교 안에 신학과가 있는 것처럼 동국대학교 안에는 불교학과가 있어요. 이 불교학과의 이제 교수인 정교수의 말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신학대학의 신학과 교수들은 대부분이 목사이면서 이제 교수직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면 불교학과도 마찬가지죠. 스님이면서 교수직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교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윤회설과 극락설은 선조들이 이솝우화처럼 꾸며놓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인용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방편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방편. 자,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은 조계종입니다. 이 조계종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종정이에요. 종정. 그런데 당시 이 종정이었던 성철 큰 스님,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를 많이 잡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큰 스님이라고 하죠. 이제 이 성철 큰 스님이 1182년 석가탄신일 법어에서 성탄절에 이제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석탄일에 법어가 꼭 나가잖아요. 이 법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불교를 노인들이 죽어서 극락이나 가려고 연부를 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부처 앞에 절을 하거나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법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 강연, 일반 설법에서가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날 법어, 그 법어는 모든 지상에 공개가 되고 알려지는 이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철 스님은 법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사탄을 찬양합니다. 그런 이제 법어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임종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석가는 큰 도적이요. 그리고 달마는 작은 도적으로 무수한 남녀를 속이며 지옥에 갔다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자, 그것이 제가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신문지상에 다 공개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공개된 내용들. 자, 보세요 한번. 이것도 꺼도 되겠어요. 네. 자, 이런 이제 이 신문이 어떤 신문이었죠? 네,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한국일보, 그
그 다음에 동아일보, 그 당시 신문에는 이제 뭐 초파일되면 이런 법어가 다 나가니까 다 나와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본래 석가모니의 기본 사상은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본래 무일물 사상입니다. 그것이 기본 사상. 불 꺼 놔두세요. 그대로 놔두세요. 무일물 사상. 그리고 극락도 지옥도 없다는, 아무것도 없다는, 비어있다는 공사상. 무일물과 공사상이 석가모니 가르침의 가장 핵심 사상이에요. 초기의 불경에 보면은 열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단절된 절대적인 무의 상태라고 쓰여 있습니다. 석가모니에게 제자가 이제 묻죠. 열반에 들어간 사람이 존재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을 받고 석가모니는 그에게는 그러한 것을 측량할 만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논의의 길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스파니 파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열반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 석가 자신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요즘 증문즉설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즉석에서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하는 그 강연으로 아주 유명하죠. 힐링 캠프에도 나온 사람이에요. TV에. 그리고 유명한 안철수 씨의 그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그 법륜 스님의 한번 어떤 자매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과연 극락에 계실까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있는 분이에요. 법륜 스님. 유명한 분이에요. 이 법륜 스님. 자, 인기가 아주 높은 분인데 강연가로서 이 법륜 스님이 거기에 극락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볼륨 약간만 줄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분이 법륜 스님이에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 둘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49세로 절에서 모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 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지고 왔어요. 자, 내가 하는 말 따라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이,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가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오늘 지옥 가실 거다. 그럼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상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본래 가르침이에요. 불교에. 그런데요. 네. 거기서 나왔잖아요.
어때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되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렇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데도 못 가고 없어졌다 이게 속 믿겠어요? 땅속에 막 그 스키천데 그 묻혀있다 이래 속 시원하겠어요? 어?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흥나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좀. 그렇지. 그러니까 자꾸 그걸 뭐라 그래. 알았죠? 그러니까 자꾸 그리워하면 자꾸 와요. 자꾸 오면 어떻게 되나? 거기 목표 되고 자꾸 여기 오면 온다고 육신이 있어 돌아올 수도 없잖아. 그죠? 떠돌이 귀신데 그걸 갖다 무주고원이라 그래. 알았죠?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나더라도 그냥 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얼떨이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부르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엄마 잘 가. 엄마 잘 가. 안녕. 안녕. 아이 뒤끝이 올라가야 된다니까. 안녕. 엄마 잘 가. 안녕. 엄마 잘 가요. 안녕. 네. 예. 끝내세요.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희 세상에는 희망을 갖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효봉 큰 스님이라는 분도 결국 법정 스님, 무소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을 쓰고 했던 법정 스님의 이제 스승이죠. 효봉 큰 스님이라는 분도 돌아가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불교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법륜 스님 이분은 지금 대중적인 인기를 굉장히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죠. 또 진실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는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니까 믿으라는 얘기예요. 뭘 믿으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르게 이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종교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미얀마는 이제 불교 국가죠. 태국이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데는 불교 국가인데 미얀마의 유명한 그 한 스님이 임사체험을 합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서 고통하는 석가모니를 도왔고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스승 스님들을 거기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정말 내가 이럴 수는 없다. 지옥에 갈 수 없다. 이미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들이 이런 고백들이 스님들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한 그 영상을 우리 봅시다. 전에도 한번 봤는데 대충 이제 이렇게 한번 봐요. 불교 텔레비전에 한 스님이 나와서 이제 불교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것은 이 사람 역시 돈이 많은 사람이고 유명한 이제 스님인 거죠. 이 사람이 부처는 왜 지옥에 있는지를 이제 강연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들어봅시다. 그래도 오신다. 예, 부처님은 항상 지옥에 계신다. 자, 이게 불교 텔레비전입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 이런 곳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시기 때문에 그 자비의 마음은 바로 어디에 향했느냐? 중생들이 잘못해서 그 고통받는 그런 곳으로 가 있는 그 세계,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옥이라 얘기를 했고, 그런 지옥의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이제 이미 이제 이 영상은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합리화하는 거죠. 부처가 지옥에 있는데 이것은
뭐 기독교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합리화하고 이제 정당화시키는 거죠. 뭐 중생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또 여러 스님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이렇게 달리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구출하겠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옥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모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석가모니는 사실은 살아있을 때 나는 신이 아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제 신격화를 시킨 그런 이제 모습이죠. 자, 해경 큰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북대학교와 경북대 대학원을 졸업한 그런 이제 엘리트 스님입니다. 아까 법륜 스님이 지금 대중적인 인기가 대단히 높고 아주 정치적인 위상도 엄청나게 높고 이렇게 하지만 법륜 스님 이분은 사실 학력이 고졸 수준이에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해경 큰 스님은 대학원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서도 엘리트 스님이죠. 엘리트 스님. 목사들 중에서도 뭐 대충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이 있고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학문을 섭렵한 목사들이 있는 것처럼 스님들 세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경 큰 스님이 자기 아버지도 이제 주지 스님이니까 주지 스님이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일생 일대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갖냐면은 기독교를 없애는 것을 자기 일생 일대의 사명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270만 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을 기증을 받아요. 그리고 그곳에 유명한 세계적인 불교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많은 이제 자금을 모금하는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으면서 이제 따분하니까 이 책 저 책을 보다가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과연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읽다가 이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극락의 불납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극락의 불납이. 이제 이 해경 큰 스님의 본명이 이제 김성화인데 김성화 씨가 쓴 이제 극락의 불납이라고 하는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불교도들이 막 그거 사가지고 없애버리고 불태우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광문화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 해경 큰 스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성경을 통해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다. 평소에 그렇게 염원하던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럴 수가 있나? 석가모니는 생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만 제시하였으나 그 해답의 열쇠를 주지 못했다. 예수님은 문제뿐만 아니라 해답의 열쇠를 주셨다. 본인은 참 진리를 나는 발견하였는데 차마 개종의 길로 돌아설 수 없었다. 수십만 명의 불교 신도들과 승려들이 따르는 것을 생각하니 더구나 부모님을 배반하는 것 같아 차마 돌아설 수 없었다. 나는 8개월 가까이 고뇌에 몸부림쳤다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분이 8개월 동안 그렇게 고뇌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개종을 하죠. 개종을 하고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지 허구적인 것인지를 자기가 밝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이제 스님으로서 그가 나중에 우리 기독교의 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이제 써서 시중에 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메시아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 헛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며 정말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인가?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 내세에 대한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나야 합니다. 왜 그러냐? 2번 태어나는 사람이 영생 복락을 누려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연인으로서 어머니 모태에서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누구나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그래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2번 죽어져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2번 죽느냐? 죄에 대해서 먼저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완이 다 차서 이 땅에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고 무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죠.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죽음, 영원한 심판, 불못에 빠지는 그러한 둘째 사망이 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우리는 처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색하기 좋은 계절에 그저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싸고 나뒹굴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확고부동한 답을 얻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보람되게 전개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